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모두 어쩌면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한 연습이었는지 몰라. 지금까지 했던 온갖 실패는 다가올 어떤 순간을 빛나게 하려 함인지 몰라. 지독히 길었던 어둠의 날들은 빛을 만났을 때 알아보게 하려는 준비인지도 몰라. 지금까지 빗나갔던 그 많은 설레임들은 오늘 이 만남을 위한 박동이었는지 몰라. 순환주간을 맞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써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많이 생각하고 말했지만 이번 순환주간 다시 돌아왔는데 이전에 몰랐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쭉 듣고 있으니 시계를 뒤로 돌려서 누가복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은 책이니까 그날 장면으로 가보는 것이 의미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처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예루살렘 거리, 뛰어다니며 놀던 아이들, 장사하느라 바쁜 상인들, 나무 그늘에 앉아 환담하던 노인들, 여기저기 다니며 기웃거리던 여행객들, 그 모든 사람의 관심을 빨아들이던 행렬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행렬에 다가갔고 둘러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컨덕트도 안 했는데 목소리 모아 외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떼창이라고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 영광, 평화, 이런 단어가 떠오를 때 누가복음을 쭉 읽어온 사람이면 누구라도 예수님 탄생 때에, 성탄절 때 천사들이 한 찬송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가 평화를 가져오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 아기가 자랐습니다. 인기도 많아졌고요, 기적도 막 일으키고 그럽니다. 이제야 그날이 왔구나, 우리 가운데 평화의 날이 왔구나 라고 기대를 할 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찬송을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땅에서 평화를 말했는데 이 종려주일에는요, 이 찬송에는 하늘의 평화지 땅의 평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하다 보니 빠뜨린 걸까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을까요? 포기되었을까요? 이유는 4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라는 말이 또 나오죠. 샬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망은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보기는, 평화를 말하기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이 세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4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가 아닌 멸망을 말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의 길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 하셨고요, 그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큰 계획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치유이며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진단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하려면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밝히는 자리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문제를 모아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말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스스로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겪는 문제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열심히 잘해보지 라는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심각하고 세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길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1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 도착하시는 게 19장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9장이에요. 9장. 9장에서 출발하신다는 것은 9장에서 19장 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아주 긴 여정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1장 15장 이 안에, 여정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계시가 여정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이 마쳐갈 때쯤에 만난 사람이 삭개오죠.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서양의 모든 사상이 흘러나오는 큰 저수지 같은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호메로스 아세요? 호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근데 이 호머의 작품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여정이다. 인생이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올 것 아니라는 거죠.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 여정의 결정적인 고개가 골고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길을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호산나, 환호와 이 찬송, 이 예배도 역시 길 위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과 경배는요,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환호와 기대는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불과 4일 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래서 이 환영은 이거 뭘 모르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답답한 사람들, 자기 욕망을 분출해내는 그런 말 아닌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치워라 그래야 되죠. 뭔 이런 소리냐, 가정스럽다, 저리 가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9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반드시 해야 될 말이고 드려져야 할 찬송이라는 거죠. 비록 이들이 잘 모르지만 곧 돌아서겠지만, 무너지지만 이날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배실에 들고 와서 흔들면서 예배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목이 터져라 메시아를 환호하던 그 예배와 며칠 후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그 광분을 함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 못 가서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섬기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꿈꾸지만 미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옛 습관으로 다시 미끄러져 돌아갑니다. 전쟁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인을 보면서 혀를 차며 한탄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깨트리며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순환주간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면 입술로 지은 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백성들 참 이상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중성은 나의 이중성을 보여준 하나의 거울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이들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도 마음 안에 오갔던 유혹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로 좋다, 그거 괜찮다가 아니라 그들이 길 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참 먼 길을 가야 될 사람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자체로 아름다운 계시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해 준 대로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이죠, 길.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길의 사람, 길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시대를 가르는 상황을 만나고야 그들의 예배가 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환경과 상황은요,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이러면 어떠세요? 직장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일할 때는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은퇴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내 이럴 줄 몰랐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 생각하던 거. 그리고 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다가 막상 직장인이 되면 그전에 막연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또 완전히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이 결혼하고 부모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부모도 태어납니다. 이제까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알던 세계,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익숙한 세계는요, 이제 가고 없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되어 보면 완전히 세계가 바뀝니다. 배우자나, 내가 안 아파도요, 배우자나 가족이 아프고요, 병원 다녀야 되면요,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마치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이로 놀라게 됩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을을 만나게 될지, 어떤 고개를 넘게 될지, 어떤 사람과 짝하고 동행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인생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걷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게 그 길로 걸었다. 여러분, 인생 자체를 걸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성경의 세계관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오늘 3부에는 입교식 할 것입니다. 세례가 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이게 행한다가 걷는다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 walk in the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간결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늘 탑에 올라가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걷는 거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요, 우리는 탄식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 지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만나고요, 내 힘으로 넘어서기 힘든 고갯길도 만납니다. 넘어설 수 있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나고 안전한 데 가가지고 좀 잘 차려놓고 예배하겠다, 찬송하겠다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의 길 위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이런 찬송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제 찬송합니까? 눈물 골짝 다 패스하고 끝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 다 정리되었을 때 아니죠. 폭풍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요, 길 위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들리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커피 온전히. 여러분, 커피를 온전히 마신다는 말이,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빨리 사가지고 빨리 가자 대충 마시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뭐 졸리니까.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커피 이름이 온전이다.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영어로 on journey 돼 있어요. on journey, 그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길에서 길 가다가 커피 한 잔을 잠시 마시더라도 온전히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어디 가도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소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 죽고요, 막 문제가 터집니다. 막 자기 상처가 막 살아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그네지만 길에서라도 커피 한 잔 마셔도 잠시라도 다른 걱정 내려놓고 그날의 그 커피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예배 on journey. 우리가 다 길 위에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아직 뭐가 정리 안 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묵상을 해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여러분, 굳이 오래 대화 안 해도요, 잠시 대화라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할 수 있는 독서, 온전히.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정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온전히 먹기. 이 먹는 게 요즘은 패스트푸드 시대가 돼가지고 바쁘니까 그냥 뭘 먹는지 그냥 뭐 안 바빠도요, 뭐 TV 보면서 휴대폰 틀어놓고,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뭘 먹는지 감사하면서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빠도, 아니 바쁠수록. 요즘 몰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몰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몰입은 능률일 뿐 아니라 행복이다. 몰입하면 일을 잘하죠. 그건 물론이고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힘든 일 한다고 불행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정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몰입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주의 조용하면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소리는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고요, 막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몰입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아무리 조용한 데 가도.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살았으면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 환경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구나. 내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 보면 대공황 당시입니다. 미국에 막 땅을 뺏기고 막 삶이 무너지고 가족들 잃고 막 엉망인데요. 저기로 가면 잘 살 수 있다. 이상향이다. 캘리포니아. 그때 막 미국 전역에서 캘리포니아로 그냥 막 이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캘리파를 향합니다. 근데 실제로 캘리포니아 가면요, 억압과 착취와 다른 동네보다 더 살기 힘든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잘 소개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이주자들의 세상은 밤에 만들어졌다. 하루면 가는 거리엔 꼭 야영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쉬면서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상향에 가까운 그 소사이어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가면 거의 지옥과 같은 생활인데 거기 가려고 가는 길에 꽤 좋은 소사이어티가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장작을 모으고 물을 길었고 남자들은 천막을 세우고 여자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힘들 땐 댄스 파티를 열어 격려했고 주일엔 예배를 드리며 감사 기도를 했고 가끔씩은 진흙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렇다고 여기에 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소설에 보면 폐차를 잠깐 굴러가게끔 만들어 이문을 남기는 사기꾼도 있었고 음식을 자기 텐트에서만 몰래 먹는 사람도 나온다. 하지만 작가는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아기가 죽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천막 입구에 동전을 놓아둔다. 아기를 잘 묻어주라고 가져다 준 돈이었다. 아기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기를 무영고 묘지에 묻지 말라고. 야영장에서 겨우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도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 되었고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자주 하는 말, 기도, 그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게 세상에 있을까? 이 길 위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프면 20가족에 속한 100여 명의 사람이 모두 가슴 아파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를 배워간다. 이게 교회의 문화고 아비투스인 거죠. 소설에서 만나는 삶은 참 경이롭다. 슬픔이 때론 휴식 같고 잠 같다. 가족을 돌보느라 어머니가 힘겹다. 그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저희가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빨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겨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달픈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 소설이 1940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 노매드랜드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족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며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 보면 약간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 소개하면 꼭 찾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보시려면 미리 각오를 하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밋밋하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 보면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었어요. 늘 이별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 위에서는 영원한 작별이 없으며 누구나 다시 만나게 된다. 어떤 평론가가 하우스가 아닌 홈을 찾아서라고 이 영화의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부쩍 신문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 부부가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서로 그냥 저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이혼하고 그런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어떤 가정들은요, 불과 몇 달 전에 아주 집에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요, 정말 재미있게 남부럽게 사는 그런 모습이 TV에 막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화려한 집에 모두들 부러워했는데, 근데 이혼한대. 막 싸운대. 지옥 같았대요. 하우스는 있으나 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 하나 마련하려고 연끌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 따뜻한 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노매드랜드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가 이 여주인공이 또 한 청년에게, 할머니예요 이미, 그런데 자신의 결혼식 때 읽었던 시를 암송해서 낭송해 줍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예요.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할 수 있을까? 그대는 여름보다 더 아름답고 부드러워라. 거친 바람 2월의 고운 꽃봉위를 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빌려온 기간은 너무 짧아라. 때로 태양은 너무 뜨겁게 내려쬐고 그 금빛 얼굴은 흐려지기도 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쇠퇴하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을 빼앗긴다. 치장은 여러분 인위적인 거죠. 아름답게 꾸민 거죠.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하지 않고 그대가 지닌 아름다움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뻐기기 좋아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대를 그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게 만들지 못하리니, 영원한 시의 행간에서 그대는 시와 함께 자라날 것이며, 인간이 숨을 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 시는 살아 그대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멋지죠?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이 주인공은 이미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읽었던 그 시를 어제같이, 아니 그때보다, 그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암송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길 위에서, 인생의 길 위에서 깨달은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나그네들의 세상, 노매드랜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다른 진리, 그리고 그 속에 이 셰익스피어의 시를 통해서 표현했던 영혼에 대한 갈망,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가 아닌 홈을 찾아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하더라도 그 나그네됨이 구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몸져 누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극진하게 간호합니다. 퇴근하고 바로 병실에 와서 아내 옆에서 밤을 보내고 그대로 출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보, 우리 다음에는 이런 데서 말고 좋은 데서 만나요. 아내가 말합니다. 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보, 여기도 좋았어요. 아팠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햇살이 따뜻해서 좋은 날, 음악이 감미로워 좋은 날, 당신과 시시한 농담을 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미소 지으며 잠들 때도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옆에서 날 돌봐주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날들도 그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은요, 이 순간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던 그 약속이, 그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되고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아픔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평화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쉽게 깨어지고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 위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리석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많이 부족했던 그 예배였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송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화 누리며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길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